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는 습관이 있어서 열려있는 눈을 보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에게는 닫힌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닫혀있는 것들을 그가 극복하고 또 다른 의사소통과 또 삶의 문을 연 것을 우리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또 오랫도록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종이 삼아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실 때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헬렌 켈러의 말 중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주의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다른 옆에 것들은 잘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증의학과라는 통증을 다루는 분야들이 지금 아주 전문적으로 병원마다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프면 오른쪽 어깨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했더니 오른쪽 어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팠을 때는 무릎은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멀쩡한 줄 알았는데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좀 가시고 나니까 왼쪽이 아프죠. 그때 여러분이 다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이사했어요. 어깨에서 무릎으로. 대부분 통증을 전공한 의료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오른쪽 어깨도 아프고 왼쪽 무릎도 벌써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즉 통증의 그 레벨, 1에서 10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표를 나누자면, 그러면 레벨이 높아서 왼쪽은 좀 잊고 있다가 오른쪽이 좀 평안해지니까 왼쪽 무릎이 아프죠. 왼쪽 무릎이 좀 낫고 나면 아마 오른쪽 무릎도 아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감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에게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덜 느끼게 됩니다. 현실보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것에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내 앞에 가고 싶은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셔도 다른 쪽 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이 있고 자기가 열고 싶은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문을 바라보는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일종의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문화나 또 예술이 또 지성이 뛰어난 곳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곳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일종의 관문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굉장히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성,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삶의 수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누리는 교양이나 예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신들을 고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준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시험, 또 시련, 고난, 어려움, 이것들을 제가 좀 풀어서 쓴 것이 견딜 수 없이 아주 힘든 시간이라고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목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너무 자주
또 파도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피할 길을 내사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벗어나다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라는 개역의 번역은 표준세 번역으로 하면 벗어날 길을 마련하여 주셔서 벗어날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제가 1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 혹은 시련을 경험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고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삶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한 사람의 제자로 삼는 에베소의 두란노 사역과 같은 사역 안에서 그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로마 제국 아래서 고린도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삶, 또 그분들이 살았던 믿음의 스토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종의 참고서, 여러분이 학교 때 다닐 때 보았던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와 자습서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제가 계속해서 대부분 중요한 구절을 읽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1992년에 완전히 출간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준세 번역이 우리말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은 1956년에 첫 번역이 나온 것이고 한자어 위주입니다. 굉장히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한글 세대를 위해서 아주 쉽게 번역된 대한성서공회,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트의 첫 번째 번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으로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성경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이렇게 고대 언어가 섞여 있는 책들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평생을 이 일만 공부한 사람들이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 혹은 번역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번역자로서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저자의 글, 저자의 모국어가 아니고 내 모국어 혹은 내 나라의 글로 옮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 사회의 제일 아주 뜨거운 이슈는 노벨 문학상 수상인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나이가 들은 원숙한 문인이 아니고 이제 50대 접어들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학계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나 다른 나라를 쓰는 국가에서는 이 글들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작가의 작품도 좋고 작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좋은 번역자를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일 저자가 한강이라면 제2저자로는 드브라 스미스라는 영국의 젊은 번역가가 20대 가장 유명한 책이었던 채식주의자를 번역합니다. 이 스미스라는 번역가는 영국의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는데요. 좀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다음에 어떤 나라의 글과 문학을 번역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쭉 나라들을 보았는데 잘 알려진 비교적 부유한 선진국 중에
한국에 대한, 한국 문학에 대한 책들이 영어로 번역된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런던대 한국문학 박사과정을 밟아서 혼자서 한국에 와서 배운 게 아니고 한국 글을 번역하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당시에 26살의 젊은 번역가였습니다. 한국 사회도 모르고 한국 문학을 모르는 채 뛰어들었는데 아직은 한국어에 서툴 때 그가 번역했던 채식주의자가 아주 유럽에서 주목받는 책이 되고 많은 비평가들이나 작가들이 소개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상도 받게 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한국 사람에도 읽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사와 현대사를 아우르는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좀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아주 깊이 있는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의 고통, 모순,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문학자인 장희창 박사는 우리 사회의 고통이나 모순이 있는 그대로 작가의 감수성, 예민한 솜씨로 녹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유럽의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에게 이 글이 읽혀졌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서 이제 우리의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어떤 전략과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번역의 관점 또 해석의 관점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글을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입돼서 들어와서 그래서 한 젊은 번역가가 한국을 잘 모르면서도 시도했던 그 번역이 또 다른 책이 돼요. 제2저자가 돼서 읽혀지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인정을 받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번역하는 것처럼 삶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 쪽 문을 여실까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버텨낼 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참아내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여는데 제일 좋은 선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주시는 체험을 저는 제 삶 가운데 여러 번 또 자주 했습니다. 어떤 문이 닫힐 때 또 제가 가던 길에서 어떤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실마리를 제 주변에 누군가를 보내시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셔서 그 일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사람을 보내셔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훈, 영적인 교훈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제게 피할 길을 알려주거나 피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의 관심을 닫혀진 문이 아니라 열려진 쪽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감리교 본부에 다녀오다가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에 한 목사님을 제 차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1, 2년 정도 아래 연배 목사님이셨는데 서로의 삶을 제가 요 몇 달 동안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저희가 서로의 살아온 삶들을 또 자기 삶의 스토리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좀 지나고 점점 늦어지고 차는 막히기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전화 같았습니다. 대답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길이 너무 막히고 늦게 가니까 이제 저녁 식사에 대한 것 또 저녁에 해야 될 일들을 아내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에 제가 있고 또 동행이 있으니까 이분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문득 호기심이 일어서 그분의 전화기를 잠깐 보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를 전화기에 뭐라고 저장했나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다 저장했죠. 표현하지 못하는 걸 재밌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더욱 의심이 갔습니다.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여기다 썼을 거 아니에요. 집사람, 아내, 싸나운 뭐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구로 저장했는지 몸을 비틀어 제가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비밀이 있는 거죠. 잠깐의 신랑이 끝에 이 목사님이 조그맣게 얘기했습니다. 버팀목이요. 잘 듣지 못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버팀목이요. 제 인생의 30대부터 아내가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신학교에 갈 때, 신학교에 가서, 목회지에 나가서, 또 뭐 저희처럼 큰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아니면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서도 사실 눈물 나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농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담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 목사님의 눈에 30대부터 제 아내가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는데 벌써 눈물이 핑 돕니다. 도저히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나 60이 된 남자가 우는 거는 분명히 무슨 스토리, 즉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직후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와이프가 알아요? 당신 아내는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를 버팀목이라고 저녁에 쓰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주야로 암송하고 주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아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농담하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아내를 버팀목 이렇게 썼는데 아내가 남편을 걸림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와이프가 목사님이 자기를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알아요?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눈치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버팀목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좀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버팀목에 관련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설교자이니까 버팀목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설교에 대한 이런 피드백할 수 있는 결단의 질문은 힘들고 지쳐 내가 넘어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버팀목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버팀목이 뭔가요? 버팀목 하면 아주 우리 익숙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주도 비자림 숲에 있는 나무인데요.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전주에 있는 곰솔나무 사진인데 이게 넘어진 나무를 버티어주는 나무, 조그만 나무를 댄 것을 우리가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또 여러분이 차에도 버팀목을 할 수 있죠. 경사진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가 버팀목입니다. 이 1차적인 의미에서 파생돼서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어떤 상황을 지탱해주는 어떤 힘, 혹은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것,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어떤 토대, 이것도 다 버팀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버팀목이 다 무너져가는 담을, 벽을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예문을 쓸 수도 있고, 또 이 목사님처럼 아내는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그 어머니로 하여금, 그 아버지로 하여금 생의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전화기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버팀목 010에 몇 번, 내 20대의 버팀목 누구누구, 내 중년의 버팀목 누구누구, 내 노년의 버팀목 누구누구. 저는 여러분들 리더십에 대한 얘기나 또 리더십 주제를 다룰 때 리더십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펠로우십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적어도 내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세 명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고 두세 명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요. 한 구절을 따로 떼어 읽지 않고 거의 3분의 1을 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다 읽으시고 이 시편 27편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일만 집중하시면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을 암송하시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드린 몇 가지 중요한 교훈 혹은 기준이나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은 어떠했나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험이 노련한 병사들이 있고 병장들이 있고 예를 들어 신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신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때는 언젠가 하면 전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전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조용한 적막강산으로 바뀝니다. 다 기다리는 거죠. 공격을 하는 쪽도 수비를 하는 쪽도 기다리는데 신병은 그 긴장감을 참지 못해서 자기 몸을 숨기고 전투하기 위해서 파놓은, 땅에 파놓은 참호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노련하는 병사가 신병 옆에 앉아서 그 긴장과 그 두려움을 좀 잠재워줘야, 그러면 전투를 하면 실제로는 훨씬 긴장이 풀리는데 전투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가 연약한 초식동물, 사슴이나 노루와 같은 초식동물들,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찢어내는 잔혹한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급박한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를 당하고 완전히 진쳐서 둘러쓸지라도 쌓여있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칼이나 화살이나 총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별히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물론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적인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가족은 그래서 있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가면 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요? 나랑 평생을 직장생활 같이 한 동료가요? 혹은 내 부하 직원이요? 여러분 어려우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안전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그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최초의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들 압살롬입니다. 수많은 배신이,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는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스럽게 지키시고 감추어 두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서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탄원시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노해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정한 부모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는 물론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부모조차도 자기가 특별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면 자녀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영접하다, 이런 뜻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마음이 좋은 어떤 나이든 이들이 전쟁 중에 죽어가고 굶어가고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아파하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한국 전쟁 후에 한국에 수많은 고아원들이 생겼듯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선한 양부모가 그들을 길러주듯이 마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오는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대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기. 둘째,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기. 세 번째, 기다림 가운데 거룩한 기대를 품기. 거룩한 기대를 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세를 자꾸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자세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약속의 땅 가운데 정착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구원이요 너의 빛이요 너의 생명의 능력이라.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